하나님 사랑의 이해라는 말씀으로 시편 38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시편에 관한 주석과 시편에 관한 글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시를 한 번쯤은 다 접해 보시고 좀 나는 이 정도는 외운다라고 하는 시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누구예요 지금?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또 이쪽 금인형 빨리 하나 얘기하세요. 빨리.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 이거는 소리 없는 아우성. 좋습니다. 그 여호와 우리 주요. 네. 시는 제가 이제 요즘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이렇게 좀 내용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좀 보게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그런 내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압축적인 이 시편이 주는 감동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읽어보고 다시 이제 원문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시편이 생각보다 축적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읽어보고 오늘 시편에 대해서 읽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적어왔는데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1절에서 5절 시를 여러분들이 읊으시고 제목을 보면 이게 좀 약간 매치가 안 되는 제목입니다. 잘 보세요. 기념 예배에서 읊는 시라고 돼 있고 다윗의 시.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이 아닌 일반 성경을 보면 그 시의 제목이 이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공동번역, 제가 이제 한 4개 정도 주석을 좀 성경을 보는데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에는 예배를 기념하는 예배에서 읊는 시라고 하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고통 중에 당한 때에 읽는 시 이렇게 좀 되어 있고 하여튼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은 기념 예배에서 읊는 시래요. 근데 기념 예배에서 읊는 시치고는 너무 좀 우울한 시 아닙니까? 그죠? 좀 매치가 안 되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고 이 시에 적절한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회개, 용서해 주는 시?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맞다, 요즘 엄청 글을 써서 올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찬양곡을 만들려고 글을 써서 이렇게 좀 찬양곡 같이 이렇게 본인이 쓴 글들을 이렇게 거기 올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요, 고통, 그건 있어요. 제목이 고통. 또 저는 이제 이 시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때. 기억에 남는 때. 잘 보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삶의 발자취들을 돌아보면 기뻤던 시간들도 기억에 많이 남지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다윗이 주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특별히
기억에 남기기 위해 쓴 7개 시 중에 하나래요. 이 시가. 그래서 다윗은 어떤 기념을 하고 이런 자리에 이런 시가 맞아라고 했을 때 무엇을 떠올렸냐면 자기가 너무 행복했고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념 예배 때 읊었던 시는 뭐냐면 내가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온 거지? 그 고통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견뎌서 여기까지 왔지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예배 때 읊었대요.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도 기쁜 일들이 많기를 바라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좀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되돌아보면 야, 그런 시간이 나한테 왜 주어졌던 걸까? 그런 역경의 시간들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시간들이었을까를 기억하는 그런 시가 이 38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특별하게 제가 이제 그 주석된 글들을 읽다 보니 9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원문으로 봤더니 이 시의 이 라임을 우리 알파벳처럼 A, B, C 이런 순서로 맞춰서 이렇게 시를 만들었었다고 그래요. 이게 4,000년, 5,000년 전에 쓰여진 시인데 이게 기법이 있더라고요. 아크로스틱이라는 그 문학적 기법이 있더라고요. 가령 뭐 우리나라도 가나다 순으로 시를 쓰는 거죠. 가시리 있고, 나를 두고 가실 있고, 다 버리고 가실 있고,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뭐 이렇게 기억할 만한 그 가나다 알파벳 A, B, C 이렇게 라임을 맞춰가지고 그걸 기억하게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게 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 119편 시편 중에서 제일 긴 편이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ABC 기준으로 A,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가 B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첫 그 22자 중에 첫 글자에서 마지막 글자까지를 그렇게 라임을 맞춰서 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걸 보다가 보니까 시편에만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45편, 예레미야가 1장부터 4장, 잠언 31장이 다 이런 순서대로 시를 만들었대요. 그게 되게 오래된 시인데 요즘도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 기법을 저도 가끔 레슨할 때 이 영어 단어를 첫 글자로 해가지고 하는 기법들을 쓰곤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이제 딱 받은 거죠. 야, 이게 수천 년 전에 쓰인 글인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구나. 이게 하여튼 좀 저한테 좀 쇼킹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한테 그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저를 책망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다윗이 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단어는 아프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로. 저도 이제 저 라임을 이제 보느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번역된 게 번역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노여움이라는 단어를 그 두 개의 용어로 쓰더라고요. 저 노엽다는 말이 원래 그 아프라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아파?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콧구멍이라는 뜻이래요. 콧구멍.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 이분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에서의
이 노여움은 무슨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노여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여움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 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가 꽤 깊구나. 이런 시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좀 이해할 만한, 하나님이 그래서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그런 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옛날 얘기가 나왔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땠는지, 자기가 왜 아버지한테 맞았는지, 왜 영문도 모른 채 맞았어야만 됐는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웃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막 기억은 안 나는데 아빠가 그때 막 흥분했었던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아버님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는지, 아버님을 디스하려고 모인 자리는 아닌데 그때 왜 아버지가 화를 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막 가족들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아버님의 입장에서의 얘기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너희들이 그랬다면 미안하다. 뭐 형제들이 자기네끼리 또 싸운 것도 사과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어제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때 내가 맞았나, 왜 누나가 나를 때렸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서로 막 사과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질책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노여움에 내가 완전히 놓여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왜 존재했는지를 이 단어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들이 그때 일어난 것이라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노여움 중에 그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요 진노로 나를 벌하다 라는 단어는 야세르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 야세르라는 단어는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그 징계한다는 것이 그 퍼니시먼트, 너 잘못했으니까 너 열 대 맞아, 안 되겠어, 너 잘못했으니까 저희 가서 벌 쓰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너가 지금부터 훈련되어지는 것이야 라는 단어인 거예요. 야세르는 너가 지금부터 훈련되어질 거야, 나로 인해서. 너가 지금부터 교육이 되어질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훈련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징계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시간이나 이 분노로 내가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건강하게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건강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시편을 좀 읽으면서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 나와 있는 힌트가 있죠. 시편 30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에 오면 기쁨이 넘친다. 바로 이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내 진노는 너희들한테 긴 것 같지만 그 잠깐의 진노로 내 은총이 너희들에게 있고 그 은총이 영원하고 너희들이 그 은총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한다, 분노한다, 그리고 벌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분노나 노여움이나 징계를 이해하시고 시편을 읽으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좀 시편을 좀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의 대가인데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5절,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자, 요것도 번역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그 해석한 분의 이야기, 그 신학자분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서 좀 저도 사실 많이 좀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난 정말 진짜 완전하게 아무 죄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세요. 자,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회개를 하고 오늘 아침에 어제 거를 기도하면서 어제 내가 왜 그랬지? 어제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지? 제가 요즘 그 40일의 기도를 하면서 매일 아침 어제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거룩하지 않았어. 어제도 죄를 졌단 말이에요. 어제도 막 뭔가를 떠올리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게 죄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죄가 있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송해요. 목사가 거룩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어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제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어제 왜 내가 이렇게 짜증하려고, 어제 내가 왜 전화 통화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하루를 살다 보면 또 그래. 근데 다윗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죄라는 것은 원나무가 있고 원나무에서 가지가 꺾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사한 집이 바로 막다른 산이에요. 분당에 그런 동네가 없어요. 진짜 최고의 동네에 제가 살고 있는데 한번 다 오세요, 한 번씩. 뭐 우리 와이프가 오픈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라면을 끓이거나 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하여튼 저희 집이 산자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산이에요. 전망이 이제 끝내줘요. 그리고 그 뒷문을 열어도 바로 나무예요. 근데 이제 제가 벚꽃이 이렇게 막 피고 벚꽃이 핀 다음에 그 화려한 벚꽃을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나무에 벚꽃이 너무 예쁘니 벚꽃이 이제 이렇게 폈거든요. 아름들이 진짜 한 5, 60년 된 것 같아요. 나무가 엄청 큰 나무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쁘니까 그걸 꺾어 갔는데 내가 좀 짜증이 났어요, 사실은. 근데 이 주석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그 핀 나뭇가지를 꺾으면 그 나뭇가지에 있는 벚꽃이 금방 집니까? 금방 안 져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고 꽃병에 꽂아놓는 순간 며칠은 가요. 그렇다면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입니까? 이제 죄를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기술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 관계에서 꺾이게 만들어요. 내가 잠깐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잠깐 꽃피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잠깐 푸릇푸릇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가지는 원나무에서 떨어진 순간 더 이상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벚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꽃을 가져간데 그 꽃이 뭐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놔두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원가지에, 원나무에 붙어 있게끔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다시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끔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죄 때문에 몸부림쳐요.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 죄의 벌이 짓누르고 있고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 가운데 놓아두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벌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다윗의 시에 그런 기도들이 엄청 많아요. 나를 떨구지 마소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내가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도 실수했고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죄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를 당신 곁에 두시고 나를 꺾어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는 동안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저녁이나 아침에 다시 그날을 회고하고 기도하고 내일을 다시 준비하면서 사는 그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죄의 대가는 크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오늘 하루, 그게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죄 가운데 이끌어 주소서. 이 시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불안을 아셔요. 10절에 보면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동물들도 불안을 느끼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한번 그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 불안이 커지면서 더 쪼그라들고 더 사람들을 회피하게 되고 더 만나고 싶지 않으면서 혼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다윗도 쪼그라들어서 심장이 콩당콩당 뛰면서 기력도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대요. 저는 지난 그 프리팅 캠프를 하면서 이제 그 행사가 전체 행사로는 마지막 행사가 됐지만 제가 항상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 부모님들과 떨어지면 그 첫날을 제일 불안해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녁에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하면 안 되냐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좀 불안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과 다르게, 저랑 다르게 그 친구들이랑 기도하다 보면 아주 단순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한 그 말씀을 사실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다 보면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점심이 엄청 맛있게 나오거든요. 식사들이. 거기 온 어른들도 엄청 맛있게 먹을 정도의 식사가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먹고 나서 이제 오후에 저녁에 이제 레슨을 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거기다 이제 뭐 가져왔니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켰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점심이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그런 기도 해요? 우리에게 불안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래서 기도하게 다가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뭔가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자꾸 뭔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편안하게 기도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그 기도가 전 사실 기존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친밀감에 대한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뭐 특별하게 어렵게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안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냥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즘 불안해요.
내가 걔 때문에 불안해요. 내 자식 때문에 불안해요. 내 남편 때문에 불안해요. 내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기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에 그런 기도 말고 애들처럼 우리가 좀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가 아니더라도 뭐 지하철을 타든 아침에 뭐 잠깐 일어나가지고 어딜 가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발 저에게 불안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았어. 이 일이 오늘 저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한 기도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이런 기도예요. 제 심장이 지금 거칠게 뛰고 있어요. 정말 불안해요. 기력도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난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불안함과 이 힘든 가운데 나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틈날 때마다 내가 누군가 내 가장 사랑하고 내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불안이 사그라들 거예요. 이 다윗이 쓴 시편들을 쭉 읽어보면 대부분은 다 자기가 공포스러웠거나 불안했거나 힘들었거나 자기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불안을 감소시켰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8편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참 솔직한 시구나, 이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이 시에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 인간으로서 일어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노여움을 사용하십니다. 또 그 징계를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우리 생에 꺾인 순간이 도달하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신 가운데 그 은혜를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뜨고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솔직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5월에 이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